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도의 본질과 그 신비로운 작용입니다. 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도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게 4장의 주제입니다. 하나하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충, 이용지, 혹불영, 연해사, 만물지종. 도충, 도는 텅 비어있지만 도는 텅 비었어요. 비어있지만 이 용지, 용, 사용하면은 용이 작용하면 그거죠. 도는 텅 비어있으나 사용을 하면은 그게 작용하면은 혹 불영, 불영 차지 않는다. 혹은 뭐뭐인 듯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노자는 항상 도덕경에서 단정을 짓지 않아요.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간 이유가 언어로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계죠. 뭐뭐이다 단정을 하면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인 듯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거를 어때요? 통찰로 깨달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도는 텅 비어 있지만은 아무리 용 써도 사용해도 차지 않는다. 여기서 노자는 이제 도를 그릇에 비유했죠. 작은 그릇은 쓰면 금방 다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도는 너무나 큰 그릇이라 써도 다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도의 본질을 비어있기에 무한한 셈이다 이렇게 해요. 텅 비어서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다. 이게 이제 도의 본질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물은 쓰면 닳고 소비하면 줄어들고 채우면 넘치죠. 그러나 도는 아무리 작용해도 아무리 생겨도 소인지 않는다. 왜 그래요? 도는 존재의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도덕 그 양자 물리를 말하면 우주는 에너지 장이잖아요. 에너지는 변하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무한히 존재하는 거예요. 바뀔 뿐이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양자 물리에서 에너지 장하고 도가 크게 보면 같죠. 그래서 에너지 장에서 파동이 일어나고 파동이 일어서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무한한 생성의 바탕이 바로 도다. 그게 노자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이제 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연해 사 만물지종. 연해, 연은 10년 깊다 이거죠. 깊구나, 연해, 깊구나. 사, 뭐뭐 인듯하다, 사. 만물지종, 만물의 종, 근본인다, 종. 종교할 때 마루종 끝이죠. 차고 높은 근본을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깊도다, 만물의 근본인 듯하다. 그게요. 만물의 근본, 모든 만물의 근원, 이게 도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만물의 제각기 달라도 뿌리는 하나예요. 양자 물려 보면은 이 세상은 다 물질을 보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다 에너지 장이에요. 이 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죠. 또 불교에서 보면 공적시색이죠. 물질을 보이는 색은 다 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그 차이가 없죠. 크게 보면 다 같은 얘기를 하죠. 또 스피노자, 서양의 스피노자 철학자도 모든 것을 하나의 실체가 변형한 걸로 봐요. 실체가 이렇게 변해서 막 작용하는 거로 이렇게 범신론, 이 자연 자체를 신으로 보잖아요. 범신론자죠. 하이데거도 어때요? 존재다들 배후에, 각 존재다들 배후에는 존재의 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존재의 장이 이제 그 신, 도, 그 또 천, 이런 거죠. 이런 게 다 근본의 태극, 이런 거죠. 이런 게 근원적인 어떤 에너지, 근원적인 어떤 장,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는 어떻게 작용을 해요? 도란 게 있어서 본체가 도란 게 있는데 그게 작용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요.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좌기의 해기분, 좌기의 꺾으라, 좌절하라 이죠. 예리함을 꺾으란 거예요. 그렇죠. 예리함을 꺾으라. 이 도라는 거는 예리한 게 아니에요. 날카롭지 않은 거죠. 날카로움을 꺾으라. 기분, 엉킨 것을 풀어놔. 그래요. 도라는 거는 날카로운 걸 꺾고 엉킨 것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 만물에 우리가 살 때 인간을 막 얽히잖아요. 인간 얽힐 때 도로 해결하려면 쉽게 풀려요. 이 도라는 건 다 풀어주고 또 날카로움, 내가 막 날카로우고 있을 때 도의 마음을 대면은 또 이렇게 다 어때요? 다 꺾어지죠. 날카로움이 다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여기서 날카로움이란 건 자아의 과도한 주장이죠. 나를 이렇게 명쾌하면 책이다 헤엄했어요 그러잖아요. 명쾌한 걸 우리 좋아하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제가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흐릿한 게 도죠. 그래서 척 보면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세면 돼야 되지. 말로 하나하나 명쾌하게 정의하려고 할 때 되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가 과잉됐는데 현대인이 그 된 이유는 산업사회 때문에 그래요. 이 산업사회에서는 자아가 강해야 돼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철학이 바로 근대 철학의 시작이잖아요. 그 근대인은 생각하는 인간이 중요해요. 이성적 인간이. 그래서 이 인간의 사유, 이성적 사유에서 물질이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는데 3세까지는 지금은 이제 산업사회 아니라 탈산업사회,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자아가 아니라 내 깊은 셀프에서 통찰력이 나오고 그 공감력이 나오고 남하고 이렇게 센스가 있고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자 도덕경이 현대의 큰 지혜가 되는 이유가 이 맞죠. 노자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삶하고 현대의 삶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자아가 날카로우면 분별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나눠봐서 엉키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자꾸 엉키는가 하면 나와 너를 나눠서 그래요. 사실 나하고 저 자연하고는 하나잖아요. 자연을 망치면 나도 망치는데 나라는 게 강하면은 나라는 게 강해서 자아가 강해요. 그러면 자연은 나하고 별개 같아요. 분별심이 생기죠. 그 자연을 함부로 막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뒤엉키게 돼요. 이게 현대사회잖아요. 바로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는 도로 가야지 해결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구체적 해결책이 또 노작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기광 동기진. 화기광. 빛을 부드럽게 하라. 빛. 우리가 명쾌한 게 빛이죠. 명쾌하게 막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거야 저거야 뭐 나는 이거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죠. 지식은 화나잖아요. 저거 나무야. 그러면 나무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건 물이야.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렇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처음에 보면 명쾌하게 사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산과 물이 막 흐릿해져요. 인상파 그림처럼 막 섞여요. 그다음 나중에 산을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과 물이 함께 어우러지지만 산은 산이요. 이게 이제 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로 볼 때 명쾌하게 보이는 언어로 보이는 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는 건 다 정해 있잖아요. 나무를 보고 나무라 그러면 그 나무란 단어 속에 그 나무의 본질이 다 들어가요. 그죠? 어떤 사람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 여자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안에 남성성도 있어요. 여자란 말을 붙이는 순간 그 사람을 전부를 담아내지 못해. 일부분밖에 얘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기광 그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 빛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화강동진이죠. 빛을 부드럽게 하여 먼지와 함께하라. 먼지는 이 세상을 속된 걸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먼지 같은 세상.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먼지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 사회는. 그게 이제 속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세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산에 가서 그죠 홀로 깨끗하게 사는 건 맞지 않죠. 홀로 깨끗하게 사는 게 최고라 그러면 하늘의 돌멩이가 최고죠. 밟아도 가만히 있고 이런 거를 인간을 태어난 이상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살면서 힘들지만은 먼지처럼 살아야 되지만 거기서 어때요? 내 지식을 부드럽게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죠. 이게 화강동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만물을 품은 도의 원리대로 사는 게 화강동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탁탁 구분하면 안 돼요. 도를 따르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지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영웅처럼 보이지 않지만 공동의 안정실은 중심에서요. 이런 걸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 쉽죠. 원시 부족 사회에서 보면은 원시인들은 이렇게 공동체 부족 사회로 살잖아요. 근데 부족장이 있는데 부족장은 완전히 그 봉사직이에요. 그래서 봉사직이라 그 명예만 있을 뿐이지 돈과 권력이 없어요. 그게 가난하죠. 그러다 이제 명예로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살죠. 그때 부족원들 싸우면 어떻게 돼요? 누구 싸웠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빛으로 명쾌하게 네가 이거 잘 물고 잘했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화광동진해 해야 돼요. 화광, 빛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 누가 싸우더라도 싸운다는 게 명쾌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먼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속에 막 싸우고 엉키고 뒤엉키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엉킨 속에 들어가서 어때요? 화해를 시키는 게 바로 부족장이에요. 그 화해시키되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주고 하면서 화해를 시키고 달래고 서로 마음을 엉킨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해를 시켜줘요. 원시인들은. 이게 좋지 않아요. 옛날 시골에서도 그랬잖아요. 시골집 이웃집에 싸우면 바로 재판하러 가지 않잖아요. 누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이게 맞죠. 화강동진이죠. 이거를 빛으로 명확하게 너는 요게 잘못했고 하게 되면 승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울 때는 그 밑바닥에 있는 건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사회를 앞으로 그 미래 사회는 공동체로 가서 작은 공동체 노자가 말하는 서구 가민이죠. 작은 나라 백성이 적은 숫자 이렇게 작은 공동체 살면서 누가 싸울 때는 화해하는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다 봐요. 서로 마음을 이렇게 돼야지. 너는 이만큼 잘못했어. 근데 따져보면 그렇게 딱 명쾌하게 나눠지지 않아요. 화강해야 돼요. 빛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이렇게 딱 명쾌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들 막 불만이 생기고 뭐 복수하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참 힘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사회를 노자 도덕경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공동체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방 자치를 하고, 그죠? 지방 자치를 하고, 또 더 내려가면 동별로 동장을 선거하고, 동안에 의회가 있고, 면회, 시골 같은 면이 있으면 면회 의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작은 공동체에 내려가서 서로 마음을 나눈 노자가 말하는 이런 그 소국 가민 사이에서 화강동진하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일제시대 때 그 마을에 들어갔대요. 무섬으로. 그러니까 무섬이니까 그 화강이죠. 빛을 부드럽게 한 거죠. 나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무섬을 같이 하면서 그 마을 사람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이 통했을 때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우리 아픔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저는 화강동지라고 봐요. 어떤 사람을 말로 막 쓰다 가르치지 말고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가는 게 화강동지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려면은 단위가 작아야 되겠죠, 그죠? 소극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노자가 이제 도의 본질을 얘기해요. 형상 이전, 존재 이전의 근원이다. 모든 게 근원이 도다 이 얘기를 해요. 담해 사약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 지선 담해 사약존 담해 깊을 담이죠. 깊구나. 깊고 고요하구나. 깊고 깊도다. 이거죠. 도란 게 너무나 깊은 거예요. 깊고 깊도다. 머무인 듯하다. 사약, 존자는 같다. 머무인 듯하다. 이렇게 노자는 명쾌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쾌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명쾌하게 나눌 수 없는 걸 우리가 밤과 낮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가 밤이고 어디까지 낮이에요. 그죠? 나란 게 어디까지 나니까요. 내가 숨을 쉬면 공기가 내 코에 들어오는데
어디 공기까지가 나일까요? 명쾌하게 내가 정해지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흐릿하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흐릿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명쾌하게 나눌 때 이제 힘들어져요. 모든 게 나와 너를 탁 나누고, 그죠? 성과를 딱 나눌 때, 그죠? 남자 여자를 나눌 때, 이럴 때 이제 세상이 막 엉클어져서 힘들어지죠. 노자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깊고 깊도다. 존자는 같다. 그러면 존재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 따져서 모르죠. 그래서 저는 명상을 체험하는 게 좋다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은 깊이 들마시잖아요. 그리고 들마시고 멈췄다가 내쉬어요. 그러면 멈춘 그 순간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안에는 멈춤 속에 들숨과 날숨이 함께 있죠. 가능성이. 태극처럼. 음과 양을 품은 태극처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도죠. 요게 바로 그 담해 사약조네요. 아, 존재는 같아요. 존재해요, 그게. 그 순간. 딱 뭐라고 어른은 말할 수 없는데 존재해요. 이 안에는 그 생명이 나오는, 그죠? 생명이 죽는, 그죠? 큰 땅처럼, 큰 땅에는 생명이 나오면 생명이 다 죽잖아요. 생과 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땅. 양자물에 보면 에너지 장. 생과 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히 존재하는 도, 양자물 에너지죠. 이런 거는 저 명상에서 아는 게 좋다 봐요. 명상에서 깊이 고요해지면 나라는 실체는 흐려지고 그러나 의식은 또래집니다. 마치 사라진 듯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 깨어나 관찰하면 삶이 또 드러나죠. 이게 바로 도의 작용이에요. 깊은 명상 속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의 혼돈 상태예요. 공이죠. 그러나 생각하면은 생각 깨어나서 밖을 보면 관찰하면 세상이 또 태어나요. 창조가 돼요. 이게 색이죠. 공과 색이 하나인 이렇게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물질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지각되는 거잖아요. 에너지 장인데 우리 감각으로 지각돼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이에요. 그 색인 같은데 사실은 공이에요. 공인 같은데 사실은 색이죠. 그게 공과 색이 하나예요. 공즉시 색, 색즉시고. 우리가 그 우리 몸하고 제가 앞에 있는 이 탁자가 있는데 이 탁자하고 제 몸이 그 어때요? 다 구분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탁자에 그 손을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탁자에 안 들어가는 거는 꽉 차서가 아니라 어때요? 막 텅 비어 있는데 전자가 막 돌잖아요. 전자가 음극이거든요. 음극끼리 부딪혀 튕겨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이에요. 색으로 물질로 보이지만 사실 텅 비은 공이에요. 공인데 색이죠. 이게 보는 측면에 따라서 색이면서 공이에요. 노자는 유와 무를 얘기하죠. 없는 거와 있는 거가 하나, 유무상생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같이 어우러져요. 이걸 이제 노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도에 대해서. 오, 부지, 나는 모르겠다. 오, 나는 부지 모르겠다. 수지자, 누구의 자식인지.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도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가 어때요? 도는 그냥 근원이니까. 그죠? 그 기독교에서는 그 신이죠. I am. 그냥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I am이죠. 나는 있다. 이거예요. 그냥 있는 존재. 이게 도예요. 상제, 지선. 제가 그 임금이죠. 이 제라는 거는 그 동양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상제, 천재라 그러죠. 제보다 제지선, 제보다 앞선 것 같다. 상 있는 듯하다 그거죠. 나는 오부지, 나는 모르겠다.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상제보다 앞선 듯하다 그거예요. 상제란 신보다 더 먼저 있는 게 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라는 거는 고대 중국의 최고신인데 그거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신보다. 그래서 상제는 우주와 인간사를 주관한 절대적 인격이자 최고 권위자를 의미했는데 노자는 도라는 게 상제보다 앞섰다. 그러니까 종교적 권위도 철학적 원리에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살던 시대는 신을 많이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신보다 더 근원의 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체가 먼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신이라는 건 이미 인간이 개입됐잖아요. 인간이 신이라는 거, 근원의 도는 개입되지 않은 건데 인간이 개입해서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순간 어때요? 원리에서 나온 거라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이미 원리보다 더 뒤죠. 그래서 원리 신이라 한 것은 인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앞선다 이렇게 해요. 원리, 우주의 컨셉의 원리가 우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신, 그거는 뒤라는 거죠. 이 신을 도라고 또 생각하면 또 근원이 되겠죠. 서양은 이제 도처럼 가장 근원을 이제 신으로 보잖아요. 근데 노자가 얘기하는 바로 상제, 중국의 동양에서 얘기하는 신은 바로 원리 아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자가 얘기한 도라는 거를 하이쿠 시를 통해서 공부하면 또 잘 알 것 같아요. 그런 바쇼의 시를 통해 공부해보죠. 바쇼의 시. 고요하며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소리. 고요하며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소리. 고요한데 매미가 울어요. 그 매미소리가 바위에 스며들어요. 이 순간, 도의 순간이죠. 매미소리는 유죠. 바위는 침묵, 무죠. 유와 유무 상생이에요. 고요한데 매미가 울어요. 우는 것 같아요. 울음 소리만 있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는 조체 침묵을 또 동시에 드러내주죠.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없을 땐 침묵만 있을 땐 침묵인조차 모르죠. 우리는 그냥 살죠, 습관적으로. 근데 매미가 우니까 그 울음이 나오게 하는 근원, 매미 소리 나오는 근원이 느껴져요. 유무상생해요. 매미 소리가 유인데 유가 바로 침묵을 우리가 무심결에 알게 해요. 그래서 거대한 그 침묵의 바다, 거기서 울리는 매미 소리, 그와 함께 오래지는 거, 양자물림의 에너지 장, 이게 도의 세계죠.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에너지의 파동, 이게 느껴지죠. 그래서 소리는 형체를 잃고 바위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소리를 받을 에너지 장, 하나의 그 상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장면은 노자 도입의 유무 상생을 시적으로 구현한 그런 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유는 무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매미 소리가 무 속에서 일하고 무로 돌아가는, 바위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현연의 자리에 바로 존재가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일본 그 바쇼의 하이쿠시는 존재를 드러나게 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나라는 존재를 계속 존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걸어가는 내가 있어요. 그러나 가서 이제 잠을 자요. 그러면 걸어가는 나하고 잠자는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세포가 바뀌고 마음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존재가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은 존재의 현현, 존재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돌을 깨치고 보면 이 세상이 어때요? 장엄하다 그러잖아요. 꽃으로 다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사물이. 그래서 이게 막 지는 것도, 꽃이 지는 것도 지기 때문에 피어나잖아요. 피고 지어난 이게 큰 그 우주의 춤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삶 전체가 거대한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 실체 다 허상인데 이 자체가 아니에요. 소리가 스며드는 순간, 숨이 멈추는 순간,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눈앞에 삶을 떨어지는 순간, 이 모든 찰나가 고요함과 함께 오르지는 거예요. 유와 무가. 이게 바로 도죠. 그래서 매미 소리는 그치지만 고요는 남고, 그 고요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건의 생명을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도에 맞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또 지치지 않아요. 충만한 삶이 되죠. 그래서 이런 노자 도덕경을 배우면서 도에 맞는 삶, 유무상세죠.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내가 걸어가지만 나는 어때요? 오감을 다 열어서 천지자연과 함께 어루지는 나. 그 어루지는 나는 어때요? 이때 나는 어때요? 나는 사라져버리죠. 난 천지자연이니까. 그러다가 또 한 생각을 하면은 또 생겨나요. 눈을 감았다 뭘 보면 사물이 창조가 돼요. 유가 돼요. 그래야 그 사물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드러난 거지. 그 사물도 사실 에너지 장이에요. 공이에요. 색적시는 공적시적이에요. 이렇게 저는 도 속에 있는 거예요. 사건 속에. 항상 현현 속에만 존재하는 나. 이럴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죠? 저절로 기쁘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과 어우러질 때 뭐래요. 인간이 행복할 때는 내가 세상과 하나 연결될 때고, 나라는 게 똑 떨어져서 남하고 단절될 때 인간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데 꺼내자 생각하니까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로막아요, 에너지 흐름을. 그래서 불행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 이렇고 내가 세상과 다 연결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저절로 희열이 오죠. 이 상태가 나도 모르고 솔로 블리스, 조셉 캠벨은 블리스란 말 쓰죠. 블리스로 가는 길, 희열로 가는 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노다 도덕경은 도에 따른 삶, 무한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노자 선자의 가르침이죠.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